우리 구자순 권사님이 박수를 치시려고 했는데, 네. 같이 박수 칠까요? 네. 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박수 친 겁니다. 네.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종소리가 들려지는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아주 거룩한 눈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보시고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반말을 하셔도 됩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라, 그죠?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막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웬 동전입니까? 헤아려 보니까 17만 1,74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3,000원, 그죠? 1,000원짜리 세 자리가 있었고, 그래서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17만 4,740원. 지난 3월 29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동전은 김 씨가 임금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원래 사장과 둘이서 계약을 했습니다. 둘이서 서로 배달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다른 사람이 하기로 계약하면서 중국집에 이제 이 김 씨가 취직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주방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그만두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모든 이 배달 업무를 누가 합니까? 김 씨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 씨가 처음에는 좀 견뎌보다가 처음 고용된 그죠? 이 계약서와 달라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둔 일수만큼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 씨가 성남 노동지청에다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제가 이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김 씨를 불러서 바로 성남 노동지청 그 로비에 이 사람을 불러낸 것입니다. 김 씨를 불러내서 이제 됐지 하면서 두 자루에 든 돈을 내민 것입니다. 그게 바로 17만 4,740원 그가 받아야 될 동전 3,000원이 왜 거기에는 그죠? 안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김 씨가 이 양손에 이 돈을 쥐고는 너무나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었다. 그게 3월 29일자 신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요즘 워낙 갑질 얘기가 나옵니다. 금수저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보다도 사실 예수님 당시가 더 했습니다. 여러분, 고용주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머리를 쓰는 자가 예수님 당시의 고용주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저 법적인 대응, 나름대로 평등하게 뭔가 자꾸만 교육시켜서 내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도 너 이런 일을 했으니까 임금 못 준다. 그래도 할 말 있겠습니까? 그 당시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날 우리는 보상의 원리, 그것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적인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불만을 터뜨렸던 거죠. 10시간 일한 사람. 당시에는 하루, 오늘날에는 우리 8시간이 노동 기준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10시간 하루 일하는 거, 물론 여기에 6시간 일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3시간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당신이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우하여서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렇죠? 보상의 원리를 따르면 이들의 불만이 너무나 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뒷본문에 보시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주인, 그렇죠? 포도원에 이들을 고용한 주인인데 이 이야기 속에 주인은 누구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누구죠?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십니까? 주인 마음대로, 그죠? 엿장수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준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데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주고 싶은 대로 줬다고 불만을 터뜨리지 말라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할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본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보상의 원리인지 모르지만 이 보상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원리를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걸 발견해야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원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도전받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십시오. 주인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했던가요? 이미 10시간 일한 그 사람 부르기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당시의 하루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그 상식을 따라서 그도 동의를 당연히 했던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일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니까 나도 일하지요.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은요, 여기 아예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당시 하루치 10시간 일에만 줄 수 있는 그 한 데나리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상당히 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뭘 주겠다고요? 상당히 주겠다. 이 상당히 주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 데나리온보다도 적게 주는 것이 당연히 기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다면,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고용을 했다면 한 데나리온 10시간 일한 자, 물론 3시간, 6시간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고요, 10시간 일한 자가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공정한 거래가 주인이 약속한 대로 당연히 고스란히 한치의 애누리도 없이 1원 한 짜리 빼지 않고 그대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받은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본다면 당연히 받을 만큼 받게 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불공정한 것입니까? 그들이 볼 때 내게 왜 한 데나리온 줍니까? 3시간 일했는데, 6시간 일했는데, 10시간 일했는데, 그들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 받은 자들 중에 1시간 일한 자가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자신들이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치 품삯을 준, 그것을 받은 그 1시간 일한 자가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했죠. 다시 말하면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주인이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더하여 준 것입니다. 은혜를 주되 더 은혜를 부어준 겁니다.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 은혜를 더 부어준 자, 그것을 맛본 자가 지금 1시간 일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보면 가끔 불신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심판까지 합니까? 어떻게 진노를 합니까? 어떻게 지옥불에 던집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똑같이 적용시켜야죠. 심판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면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오늘 여기에 임금을 주었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을 일으켜 주었다고요. 심판하는 것에 불만이 품어진다면, 구원이 일어났으면 구원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구나. 감사해야죠. 근데 왜 감사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를 해요. 그래도 은혜도 누가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가 더 받으니까 불만이 지금 터뜨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사회라고요? 일한 만큼 받기만 해도 은혜라고요. 주인이 빼앗아갈 수 있는데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다 태반인 사회인데 그 주인은 뭐합니까? 공정하게 주니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느낍니까? 은혜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일했으니까 일한 만큼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일한 사람들이 10시간 일한 사람이 6시간 일한 사람이 3시간 일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한 거 분명하죠. 10시간 일한 거 분명합니다. 6시간 일한 거 분명합니다. 3시간 일한 거 분명하지만 그들이 놓친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놀고 있었단 말이 그냥 가정 형편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먹고 놀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죠? 여러분 여리고로 올라가던 강도 만난 사람 얘기가 왜 등장하겠습니까?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지금도 우리가 끔찍하다고 여기는데 당시도 웬만해서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가장 손쉽게 그죠? 벌어 먹을 수 있는 농사 일을 할지라도 농사 일을 할수록 자꾸만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게요? 농사 일을 포기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 강도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사회였어요. 그 당시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얘기를 빗대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불러주기만 해도 감사한 사람. 오늘 불러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하는데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내 식구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불러주기만 해도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불러주기만 해도 감사하다는 말을 제 친구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통해서 조금 들었어요. 그 친구가 대학 생활을 이제 들어가서 처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죠? 공사판에 지원을 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까지 어디 나오라 그래서 나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른들이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추운 새벽에 겨울에 불을 쬐기 위해서 불이 그죠? 이 드럼통 위에 밝혀져 있고 그들이 모여서 수근수근거리며 얘기하는데 6시쯤 되니까 트럭 한 대가 이렇게 슉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요? 페인트 칠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숙련공들을 먼저 부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와라 하나 태워갔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트럭이 옵니다. 두 번째 트럭이 와서 뭐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노동일을 해본 사람 손들어. 너 나와. 불려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남았겠습니까?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거죠. 벽돌을 져보지 못한 자기와 몇몇 그래도 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려서 이제 일할 만할 여유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니까 오늘 또 이러다가 공치고 가면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누군가 날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눈빛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너 나와 하고 불러가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감사한 것이죠. 은혜를 받은 것이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자신의 자격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불러주기만 해도, 지금 불러주지 않았다면 공차해야 되는 하루였는데 불러주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 뒤에 트럭에 타도 그죠? 추운 바람을 타고 가더라도 그들은 휘바람을 불었다는 겁니다. 왜요? 불러주었으니까. 불러주는 이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자신도 그죠? 가면서 야, 나에게 정말 오늘 횡재다. 내가 가서 일한 뭘 시키든지 다 하겠다.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뭘 잊었습니까?
10시간 일하는 자, 원래 일할 수 있는 자였습니까? 아니라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였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는 장터에 놀다가 그냥 잘못하면 꼴딱 죽을 사람,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구원함을 입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우리는 장터에 놀던 자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시체에 불과한 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송장은 함께해야 될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야 할 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2번이나 죽였던 자, 어떻게 아버지가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대로 대적하고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대로 살고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던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넌 내 동력자다, 내 친구다 불러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나 같은 자, 나 같은 자가 구원함을 입다니, 나 같은 자가 이런 은혜를 입다니 일함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주를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자리 내 힘과 내 노력이었습니까? 나의 봉사의 힘이었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조차도 하고 싶지 않는 자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구원을 얻게 되면 나 같은 자가,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자, 그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죠. 섬기고 싶죠. 때로는 그렇죠? 그 트럭 뒤에 바람을 맞으면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 은혜를 아니까 감격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든지 그것조차도 잊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함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일했어요. 이만큼 포기했어요. 보상의 세계 속에 살던 베드로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졌고 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나니까 마치 내가 뭐든지 다 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저들보다는 조금 나은 존재가 된 것처럼 보상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결론 내렸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뭘로요? 처음도 은혜요. 신앙생활도 은혜요. 주님께 남다르게 열정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또 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10시간 일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춤추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니까, 그죠? 초신자가 기존 신자 묵은 닭들에 비해서 더 열정을 때로는 부리잖아요. 자, 역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아니에요. 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초신자가 신앙적으로, 그죠?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열정을 부려서 더 많이 하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됐냐?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자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 뜻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된 자든 먼저 교회에 왔든지 아니면 먼저 믿었든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든지 너무나 연약한 자든지 다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부족한 자, 나같이 못난 존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는가. 이런 나를 불러주시더니 그 감격함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도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손길에 놓치지 않는 능력자로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요, 내가 좀 더 남들에 비해서 잘했어가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준비를 하고도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다시 묵상이 되었어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그렇죠? 저를 안 만나줬으면 저 결혼 못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종종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이고 목사님보다 사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무슨 소리 합니까? 제가 더 낫지요.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렇게 은혜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제 아내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를 그죠? 딱 이렇게 낚아채지 않았다면 저 결혼 못했어요. 제 아내가 저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때로는 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을 주시고 반응하는 생명을 주시고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내 노력만으로면 우리는 여전히 오호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정도에 불과한 사람. 아무리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죄에서 탈출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고야 말 것입니다. 처음도 은혜요, 지금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가 돼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정반대이거든요. 교회는 은혜인지 모르지만, 은혜로 지배하는지 모르지만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죠? 먹고 사는 체계가 뭡니까? 보상이에요. 일한 만큼 준다. 여기에 자꾸 우리가 6일 동안 길들여지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지어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이만큼 일했죠. 어색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조금만 잘 살아도 아이고 저 꼴이 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공격을 받은 것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남다르게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남다르니까 결국 그 남다름으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해 보이면 더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셔서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지체로 동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으셨기에 나중된 자, 더 은혜가 많이 부어진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다, 처음도 아니고 여전히 은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종종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예수님의 말씀 19장에도 나타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보상의 법칙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에 교회조차도 보상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기에, 아니 어린이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뭡니까?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건 취급했기에 내 힘으로 못 삽니다. 부모의 은덕을 입어야 그나마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했다고 여기는 존재 되어질 수 없는, 바로 그 부분을 보고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끝까지 마쳐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꾸만 너가 잘한 것이다, 너가 이만큼 한 것이다, 보상을 자꾸만 물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다면 어린아이를 보고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분 한 분 그렇게 연약해 보일수록 어떻게 늦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더 부어질 사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으로
우리가 긍휼로 한 분 한 분들을 보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은혜로 지배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그죠? 물건 취급하는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물건 취급해서 그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여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남김없이 고난과 그분에게 옮겨놓는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를 물들여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맛본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오늘 외치십시다. 어린아이가 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오늘도 주님의 긍휼로 사는데,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 주님의 이 은혜를 내가 나누어주는 어린아이가 되리라. 저들이 우리의 스승인 줄 알고 그들을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도전의 스승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하신 것처럼 이 천국이 맛보아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의 진정한 원래의 본질, 벌레만도 못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자 우리가 되어지고 싶다고 기도하십시다. 보상의 눈을 버리고 은혜의 눈길이 되어서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지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며 붙드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지배하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만 남달라져도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때로 우리 속에 불만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이 본래의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자였는지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지체, 부족한 지체를 볼 때도 보상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보아서 저들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바뀌어질 성도라고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가 진실로 은혜로 지배하고 다스려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일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흘러갈 수 있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지배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힘입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긍휼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때 내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되며 얼마나 부족한 우리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교하면 내가 대접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고 너무나 연약한 지체들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이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품꾼으로 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누려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만이 통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나아가서
우리가 한 분 한 분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붙들어주는 자, 긍휼을 입었음을,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간증해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